욥도 하나님의 깊은 뜻을 전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큰 연단까지는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어떠한 자가 그렇게 큰 연단을 받고 살아남을 수 있을까, 이런 말씀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연단을 받았죠, 욥이. 그 연단을 받고 깊은 내면의 하나님을 그 욥의 마음에 채워서 그 하나님을 전하는 복된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자가 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전해드린 말씀 중에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또 연단하고 단련하여 나의 속사람으로 닮아가는 자들로 연단하여, 나의 속사람으로 닮아가는 자들로 연단하여, 욥을 이렇게 연단을 했다는 것입니다. 참껏 나의 것을 주기 위해 그들을 단련하고 연단하여 나의 것을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천군 천사들로도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노라. 아무도 빼앗아가지 못하도록 내가 그들을 천군 천사들로도 그들을 보호해주고 있다, 이런 말씀 해주셨죠. 가장 귀한 것이 무엇입니까? 참것, 나의 것, 바로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자와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 이 땅에 있는데,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또 연단하고 또 연단한다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절구에 알곡 탈곡을 한 그 벼라고 할까요? 벼를 절구통에 놓고 찢는다는 것입니다. 계속 가루가 될 때까지 찢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으로 그 사람을 가루로 만드는 그런 작업을 계속 하신다는 것입니다. 가루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우리가 밀가루처럼 가루가 됐다, 그 밀가루로 빵을 만들 수 있지요. 그 빵을 만들어서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사람들을 먹일 수 있는, 영의 양식을 먹일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귀하지요. 귀한 자들이 되는 것이지요. 복된 자가 되는 것이지요. 그들은 하나님의 사람, 영의 사람,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기도의 사람, 하늘나라의 사람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것이 됐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천군 천사들로도 보호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참복을 받은 자이고 참 것을, 나의 것을, 참 진리를 아는 자이기에 그들은 결단코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참복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참복. 하나님과 하나가 됐기 때문에 참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자들이 또 하나님의 깊으신 참것을 전하는 자들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원하는 것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왜 주시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씨가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씨가 됐다는 건 무엇이죠? 예수가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늘의 씨, 예수님이 그 안에, 그 사람 안에 씨가, 생명된 씨가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독생자 아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아들과 그 딸과 참인 것을, 참 진리를 그들과 나누고 나는 소통한단다. 한 집안에서 자녀와 부모가 하나죠. 하나. 한 가족. 누구야? 엄마, 아빠 다 이야기하지요. 자녀한테. 자녀도 엄마, 아빠한테 다 이야기를 하지요. 엄마 이래요. 마음이 이래요. 제 마음이 이래요. 뭐가 필요해요. 뭐가 갖고 싶어요. 그러면 그 부모가
해줄 수 있지요. 해주지요. 그리고 그 자녀는 또 그 부모의 마음을 알고 사랑하는 부모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욕심을 내서 무엇을 더 요구하기보다는 그 부모의 마음, 사랑하는 부모의 마음을 알고 모든 것을 알기 때문에 부모된 그 깊은 마음을 알기 때문에 사랑하는 부모님한테 자기가 욕심으로 무엇을 구하기보다 부모의 마음을 헤아려서 구하게 되겠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연단하고 또 연단하고 참것을 주기 위해서 연단하고 참 하나님을 아는 자들을 연단하고 단련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잘 통과한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힘들어. 너무 이 상황이 너무 괴로워. 나 너무 하나님 믿는 게 너무 힘들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믿고 가냐. 너무 힘들어. 그 가시밭길 주어진 것을 잘 통과해야 되는데 세상으로 가는 자들도 있고 포기하는 자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참고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원하는 곳까지 가는 자들, 그런 자들이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스림이 임하는 자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거하는 하나님의 소유가 된 자들이기 때문에 이 세상 것은 하나님 것이지요. 이 세상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 것이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세상 것이 그 사람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 것도 그 사람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이 세상 것을 맡긴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맡긴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노아한테는 다스림이 임해서 방주 안에 많은 뱀도 될 수도 있고 많은 동물 다 방주 안에 들어가게 했지요. 파충류도 들어가게 했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많은 것들이 방주 안에 들어가게 했지요. 그 모든 것을 어떻게 방주 안에 다 들어가게 할 수 있었냐고 제가 주님께 여쭈었을 때 노아에게는 다스림이 임했다. 내가 노아에게 다스림을 주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됐고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니까 하나님이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노아한테 부여했고 노아는 그것을 사용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다 도와줬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노아와 하나님과 함께 했기 때문에 노아는 하나님 일을 할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죠. 그 경지까지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경지까지. 그래서 개념으로 하나님을 아는 자들은 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가는 그걸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참인 것을 참것을 위해서 참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한국 땅은 나의 뜻을 이루어야 할 나라이니라 나의 뜻 예수 한국 복음 통일 선교 한국 이 경지까지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을 핍박하고 대적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개념으로 알고 있는 자들. 그런데 이런 개념으로 하나님을 알고 있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 이런 자들은 이 사역자들은 더 깊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아예 올 필요가 없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너희들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마. 너희들 어설프게 오면
용암이 들끓는 그 지옥으로 떨어질 거야.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오지 마. 이런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을 그냥 평신도인데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가는 자들은, 예수님을 심령에 채우고 믿고 이렇게 가는 자들은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습니다. 그런데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고 그 개념으로 하나님을 문자적으로 알고 있는 수박 겉핥기식으로 알고 있는 자들이 계속 핍박하고 억압하는 그런 자들은 깊은 지옥으로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불쌍한 자들이 됩니까? 이런 영의 세계를 모르고 영적인 깊으신 하나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가 잘 간다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하나님께서는 부여를 해준다는 것입니다.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부여를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뜻을 위해서 가는 자들을 계속 안 좋게 대적한다? 그럼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는 그런 자들은 끝이 안 좋습니다. 선을 넘은 자들도 있지요. 불쌍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 한 사람으로 그 죄가, 하나님 뜻을 거역한 그 죄가 그 사람한테만 임해서 그 사람이 잘못되면 괜찮은데, 한 사람이 잘못돼서 그냥 그 죄가 사라지면 괜찮은데 그 자녀까지도 그 죄가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있지요. 민수기 14장 18절,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가시를 사하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고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래서 그 여목사님이 꿈에 긴 옷을 입고 있었는데, 내가 긴 옷을 입고 있었네. 회개하시는 그 모습을 제가 보았는데 그런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자기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을 때 다 깨닫고 그 자리에서 회개하는 그런 자들이 복되다는 것입니다. 아비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비의 죄악 때문에 3, 4대까지 그 죄가 내려가서 자식들이 그 피해를 본다. 아버지의 그 죄악 때문에 자식들이 피해를 본다. 그래서 어설프게 올 것 같으면 오지 말고 착각하면서 갈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아라. 착각하면서 갈 것 같으면 아예 오지 말아라. 그래서 주의 종은 계속 그 주님께 여쭙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참 영의 양식을 양들에게 잘 전해주는 그 몫을 해야지, 어설프게 와서 나의 뜻을 거역하는, 거스리는, 대적하는 자리에 서 있다면 아예 오지 말아라. 지금은 이 땅에서는 하나님이 그런 대로 여유를 주고 시간을 준다 하지만 이제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지요. 그런데 심판대에 가면은 용암 지옥으로 떨어진다. 용암 지옥. 그리고 끝내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자리에 계속 서 있는 자들은 하나님이 마귀를 붙여서 갑자기 데려가시는 일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 뜻을 누가 거역을 합니까? 하나님 뜻은 아무리 사람이 거역을 한다 해도 거역할 수도 없고 막을 수도 없고 막아지지도 않고, 아무리 세력을 확장하고 힘을 키워서 하나님 뜻을, 일을 거역한다 해도 하나님이 훅 풀어버리면 사라지는 먼지 같은 그런 존재라 애시당초 마음을 접어야 합니다. 어쩌면 저렇게 하나님을 모를까, 하나님의 깊은 하나님을 모를까, 그러면서도 참 불쌍하고 안타깝고, 그들이 또 좋다고 쫓아다니는 사람들 보면 또 더 불쌍하고, 그렇습니다. 나의 뜻을 어그러뜨리는 자들은 사망 권세들이 잡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사망 권세들이 잡고 있다. 사망 권세들이 잡고 그들을 끝내 나중에는 지옥에 데려가는데, 지금 사망 권세들이 계속 부추기는 것입니다. 야, 더해, 더해. 그들이 잘못됐다고 계속 너는 더 너의 뜻을 주장해라. 잘한다, 잘해. 그렇게 하지요. 그런데 사망 권세들이 그 안에 있어서 끝내 지옥으로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사망 권세들이 잡은 루시퍼의 종이 됐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오늘 이것이 옵니다. 콩밭에 보면은 밭을 연상해 보십시오. 콩밭에 보면은 밭을 내줘야 됩니다. 풀이 얼마나 자라는지, 저는 시골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을 많이 봤는데, 곡식을 심으면 옆에 풀들이 많이 납니다. 잡풀들. 그 뿌리까지 확 뽑아줘야 되죠. 뽑아준다 해도 또 납니다. 또 풀이. 계속 그래서 밭을 매줘야 됩니다. 풀을 뽑아줘야 됩니다. 잡풀들 같은 그런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잡풀들이 더 왕성하게 자라는 그런 모습들. 곡식의 양분을 빼앗아가는 잡풀들. 그렇지만 그 잡풀들은 끝내 주인이 그 잡풀을 뽑아서, 뿌리까지 뽑아서 그 밭 밖으로 던져버리지요. 그렇게 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잡풀들 인생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눈으로 볼 때는 그들이 더 왕성해 보이고 잘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더 잘하고 말도 잘하고 더 왕성해지는 것 같고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잠깐 그렇게 보일 뿐이지, 그 밭 주인이 그 풀을 뽑아 버린다는 것입니다. 밭의 주인이. 잡풀들 인생들이 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참뜻, 하나님의 참복을 받는 그런 분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저한테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저의 동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많이 계시지요? 하나님 다 아시지요? 이런 말씀 해주셨습니다.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너는 명심하고 또 명심해서 그들의 중심이 나의 중심이 되게 잘 이끌어 주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나 우리 자녀들을 많이 생각하시는지. 그래서 늘 주님만 바라보게, 주님 중심으로 가게 그렇게 잘 이끌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이 말씀 하실 때도 아버지가,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히 사랑하시고 늘 귀중하게 여기시는지 그 마음이 느껴졌다는 것입니다. 잘 인도하는 자가 돼야 된다. 그런데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그런 자가 어떻게 하나님 마음 중심이 돼서 그 양들을 잘 이끌어 준다는 것입니까? 하나님 뜻을 거스리는 자가. 그러니 그런 자들을 쫓아다니는 자들은 정말 불쌍하죠. 잘 가야 됩니다. 하나님 뜻 거스리지 말고 다 잘 가야 됩니다. 잡풀들이 되는 인생들 되지 말고, 풀을 뽑아서, 주인이 풀을 뽑아서 그 뚝이나 언덕이나 풀을 뽑아서 확 던져버리지요. 그러면 그 풀이 햇빛에 말라버립니다. 바짝 말라버립니다. 뿌리까지. 한마디로 죽는다는 것이지요. 바짝 말라버리는 그런 인생이 됩니다. 바짝 말라버린 인생. 그러면 정말 이렇게 하나님이 참뜻을 위해서 가는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공급을 해주시겠다. 이 말씀은 또 반대로 여기면 그런 잡풀들한테는 바짝 마르게 그 공급도 다 끊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육신으로 안 먹고 못 먹고 이러한 고통보다 예수님이 멀어진 그런 느낌? 그런 느낌이 얼마나 큰 고통인가. 그것보다 더한 고통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과 꼭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기쁨이 있고 행복한 거지. 예수님과 멀어졌다면은 그거는 행복이 아니고 참 처참한 것이지요. 그래서 늘 예수님을 쳐다보고 바라보고, 중심이 예수님을 쳐다보고 주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신가. 남들이 인정해 주는 건 다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는가. 초막살이에서 살고 있어도 예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최고의 복이다. 제가 이 부분 또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